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고 바라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만 갇혀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높고 거룩한 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장소적 의미로보다 가치적인 의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클래스가 다르고 급이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또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에서 전제 군주에 한번 내린 조서는 쉽게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수가 많고 방법이 많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아무리 집요하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손길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모략과 술수로 공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믿고 기도한 대로 하늘의 하나님은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서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의 교만과 계책으로 유다인들은 전멸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에서도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유다인들을 대적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어 고생하던 한 한센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던 한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사람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온 몸에 나병이 걸린 환자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사람을 구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한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그 아이는 나만의 집에서 세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방 마님도 아니었고 주인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소녀였고 그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만과 그 집을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방관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하는 일들이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또 사랑으로 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위상이 어떠하든지 괴념치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또 동질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실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 이루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처지가 얼마나 곤란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느헤미야 때 못지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세우신 제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사주를 받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